교회 학교에서 그 젊은 전도사님이 주일학생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어느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저 전도사님, 그런데요,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부자지간이 맞지요? 그렇지, 맞지. 그런데 하나님 하시고 예수님은 예시인데 어떻게 부자지간이에요? 왜 그런가요? 전도사님이 갑자기 질문이 들어오니까 당황해서 망설이고 있을 때 뒤에 있던 한 살 더 먹은 형이 이렇게 참견을 했습니다. 야 임마, 서양 사람들은 성이 뒤에 붙잖아. 그러니까 님이 성이잖아. 그러니까 부자지간 맞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간혹 잘 모르는 문제에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자기 경험이나 생각에 비추어 판단해봐서 이것이 맞다, 또 틀리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기도 하지요. 요즘에 세대 차이가 난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대 차이가 더 심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세대 차이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자기가 살아온 경험, 자기 생각, 이것과 서로 안 맞으니까 부모 세대와 자녀들 세대와 그 생각이나 경험들이 다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가 잘 안 되고 소통이 안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가끔 옷을 사러 갔을 때 제가 나름대로 신경을 써가지고 골라서 이 옷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거의 다 대부분 한결같이 돌아온 대답이 촌스러운데요. 촌스러워. 나는 그래도 잘 골라본다고 골랐는데 아이들에게는 촌스럽다.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 생각에 맞으면 세련되고 좋은 것이다 보지만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촌스럽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닐까.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그 나이 든 세대를 가리켜서 저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뭐 꼰대라고 그런다네요. 맞아요? 저는 그동안 그래도 제가 젊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나는 아직 젊다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바라보니까 내가 꼰대가 돼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벌써. 야, 세월이. 이런 차이들, 서로 간의 생각과 경험에서 온 차이들, 오늘 성경 말씀의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그 실체가 있는데 이 객관적인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주 아이고, 십자가 그걸 믿어? 그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차라리 내 뭐를 믿지? 내 주먹을 믿지. 이런 비하는 거예요. 한편에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그것이 소중해서 평생을 거기에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십자가에 자기의 경험과 환경에 따른 그런 생각들을 비추어서 바라다 보니까 이런 상반된 차이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2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하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런 선입견을 가지게 되었나 보니까 22절 말씀 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대요. 눈에 보이는 거, 뭔가 증거.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인지 아시죠? 그동안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옛날에 홍해 바다를 갈라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건 비롯해서 메추라기도 만나도 내려주시고 그들을 먹여주신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 놀라운 기적, 또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다든지 죽은 자를 살리신다든지 하는 그런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런 표적들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 그 경험 속에 갇혀 살다 보니까 지금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고요,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착취합니다. 그런 세대를 보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 메시아를 예수님을 보내셨으면 그분이 기적적으로 이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 해방시키시고 로마를 그냥 확 쓸어버리신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게 그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아, 이거 아니야.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십자가를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바라보았던 거예요.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찾는다. 그 당시 헬라인들은 광장에 모여서 토론하기를 즐겨하고 사색을 좋아하고 그렇게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경향 속에 살았던 민족이 그 헬라인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철학과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이래봬도 철학과. 이번에 그 누가 안희정 씨 미투 운동 때문에 갑작스럽게 내려놨는데 그분은 고려대 철학과, 저는 한신대 철학과. 소크라테스 들어보셨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 유명한 철학자들이 철학의 기초를 놓았던 그분들이 바로 그 헬라 사람들이었어요. 다 그리스 그쪽 사람들. 너 자신을 알라. 기억하시죠? 다 같이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 유명한 말도 남겼던 민족이 그들이에요. 생각하는 거 좋고 토론 좋고 사색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이들의 약점은 어디 있는가 하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가 눈으로 확인되지 않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누가 설득해도 잘 믿지를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요즘의 현대인들을 생각해 보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딱 섞어 놓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요즘에 이단들이 득세하잖아요. 이단들이 왜 그렇게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수들, 의사들, 박사들까지도 왜 이단을 가서 추종한지 아세요? 거기 가면 보이니까. 뭐가 보여? 거기가 하나님이 보여요. 안상호 하나님이 있고 이만희 하나님도 계시고 정명수 하나님도 있어요. 거기 가면.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그걸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또 누가 어디서 기도를 해서 병을 고쳤다더라, 암을 물리쳤다, 기적을 막 베푸는 그런 기도가 있다. 사람들이 막 몰려갑니다. 무엇인가 표적을 보러 가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행태들 아닙니까? 보여주면 믿겠다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헬레인처럼 너무너무 이성적이고 지성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머리로 믿기지 않는 거, 자기 생각 속에 안 들어오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아무것도 믿지 않은 그 좁은 생각의 틀 속에서 빠져있는 사람들,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현대인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같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런 모든 사람들의 그 상태 속에서 바라볼 때 유대인이 어디 있고 헬라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전라도 사람이 어디 있고 경상도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충청도가 뭐 구분이 되고 강원도가 뭐 다르게 있냐는 거예요. 모두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들로서 바라볼 때 똑같다. 동일한 은혜가 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복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넓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두가 마음을 열고 휘저불러서 창조주를 대하며 창조주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세계, 23절의 좁은 헬란 유대인을 가르는 그러한 세계에서 24절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열린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주제가 되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요 왜 하나님의 지혜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바꾸고 정립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 도둑질하는 거 죄예요? 남을 속이는 거 죄예요? 미투 운동에 그런 거 죄예요? 맞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죄는 사실은 죄가 아니라 죄의 열매,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류, 죄의 몸통, 실체는 따로 있어요. 물론 그것도 죄긴 하지만은 본류는 뭐냐 하면, 몸통은 뭐냐 하면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 말씀 지난 우리가 함께 본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어요. 죄의 몸통이 나오고 뒷부분에 죄의 결과가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 두 화면 같이 이어서 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그들을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사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네, 거기 보세요. 거기 그들의 마음에 무엇을 싫어한다고요? 하나님 도리를 싫어하며.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보세요. 시작. 곧 모든 불이 추악하며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의 미워하신 자여, 능력하는 자여, 교만하는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우매한 자여, 배역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몸통은 뭐냐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그것이 죄의 실체, 죄의 몸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부인하는 마음. 하나님을 부인하는 마음. 지금 미투 운동 때문에 나라가 확 뒤집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걱정되는 게 조금은 저기 어디까지 갈까? 저러다 국회의원들 싹 바꿔주는 거 아니야? 국회의원 한번 사표 낸 사람 있죠? 위로. 진짜 거기가 그 전 국회의원 한 사람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 하는 말이 안희정 씨보다 훨씬 뛰어난 인물들이 국회에 많다고 그래요. 그런 국회에 많대요. 그러면 과연 저게 막 걷잡없이 나갔을 때 우리나라 국회가 다 완전히 해산된 거 아니냐. 농담이지만 그런 걱정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은밀한 죄라고 하는 것은 없구나. 언젠가 그 죄는 반드시 밝혀지게 된다는 거죠.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 전도서 결론에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다 같이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한 성 문제도 사실은 죄의 결과물, 죄의 하나 열매이지 죄의 몸통, 실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상태, 이게 죄고요. 그 상태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그 결과,
그 가지에서 나온 맺힌 열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몇 개 딱 없애버린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질까요? 아, 이제부터 내가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훔치지 말아야지,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이제부터 국회의원들이 또 높은 사람들이 이제부터 여자 비서 두지 말아야지, 이런 거. 그런다고 해서 죄의 실체가 사라지냐 그 말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결단이 뭐냐 하면요,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내 근원 되신 하나님, 오늘 나를 여기에 있도록 만드시는 내 존재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멋대로 내 인생을 영위하고자 했던 그 상태, 이 상태가 회복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요,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십자가는 이 상태의 문제를 바르게 교정시켜주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이런 맥락에 볼 때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말씀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 너희가 전에 양구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기능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무엇이냐? 여기에서 십자가의 기능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전에는 너희가 길을 잃었더니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돌아왔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 전에는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돌아왔느니라. 무엇으로? 십자가와 위에서, 십자가로.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기능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해준 놀라운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왜 능력이 되느냐? 좀 더 나아가서 피조물로서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린 상태, 창조주 안에서 피조물의 위치를 이탈한 그 상태,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난 내 주먹을 믿는다, 난 똑똑하다, 내 혼자 힘으로 잘 살 수 있다, 나는 혼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잘 살아지던가요, 여러분? 아무 문제 없고 아무 염려 없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삶이 영이 되시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혼미한 상태에 빠진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어서 구원해 준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이 십자가 사건, 십자가 능력은 뭐냐면 궤도를 이탈한 기차가 있을 때, 궤도 이탈은 뭐예요? 탈선. 그죠? 그럼 탈선은 뭐예요? 엄청난 사고죠. 그 엄청난 사고 상태에 있는 그것을 궤도를 정상적으로 찾아주고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궤도 이탈 상태에서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오게 만드신 것, 그 십자가를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에 신의 한수 뭐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신의 한수였습니다. 다 같이 신의 한수. 신의 한수. 바둑으로 치면 하나님이 엄청난 묘수를 두시는 거예요. 바둑 줄 아시는 분 계세요? 없으신가? 요즘 젊은 세대는 바둑이랑 안 친하신가 봐요. 그죠? 바둑에서 알파고가 누구요? 이세돌을 이겼잖아요. 그죠? 근데 이세돌이 딱 한 번 승리했어요. 그때 알파고가
이 세대의 묘수를 미처 발견 못하고 당황해서 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보다 더 놀라운 묘수를 두신 게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지성과 이성이 뛰어난 헬라인들도 이해할 수 없었던, 또 표적을 보여주고 아무리 보여줘도 믿지 않고 또 다른 표적을 찾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로 묘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 죄된 인간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반드시 물으십니다. 아까 전도서 말씀같이 반드시 선악간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럼 이 불쌍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또한 그 인생들을 사랑하시거든요. 이 사랑은 어떻게 나타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실까? 이것이 바로 독생자를 보내셔서 자기의 공의도 세우시고 독생자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죄의 값을 다 거기에 치르시고, 그리고 공의가 거기에 살아난 거죠. 그리고 사람들,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십자가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도 살리고 사랑도 살리고 이 두 가지를 다 살리게 되셨던 하나님의 신의 한 수 묘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 그러므로 참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이 되겠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 우리에게 확실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찾은 게 먼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게 먼저예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혼미한 상태에 빠져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한 십자가.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이요, 우리에게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격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구약성경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야곱은 요즘 말로 하면 모태신앙입니다. 신앙 좋은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사람 야곱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볼 때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꾀를 의지하고 술수를 부리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는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들고 오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장자의 명분이 주는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시도했다가 이게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형 에서가 너무 격분해서 이놈 야곱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런 살기를 야곱이 알아채고 그날 밤에 도망치는 거예요. 보따리 싸가지고 외삼촌네 집으로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 갑니다. 말 그대로 야반도주. 다 같이 야반도주. 외삼촌 집까지 거리가요 800km래요. 자료를 보면 요즘에도 800km 차로 가도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서울 부산이 400km쯤 되나요? 그럼 그만큼 두 번 왕복하는 거리 걸어서. 여러분
자기 인생이 그렇게 꼬여서 자기는 그저 잘해보자고 했던 일인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한탄하면서 걸어가는데 정처 없이 걸어가는데 어느새 뉘엿뉘엿 해가 지고 어느 곳에서 돌을 베기하고 이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해가 지면 애들은 집에 가고 싶어하고 어른도 해가 지면 뭔가 좀 서글퍼지는 게 인간인데 낯선 광야에서 돌을 베기하고 누우니 이 야곱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나온 것입니다. 내가 어찌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좀 더 잘해보자고 잘 살아보자고 했을 뿐인데 내 힘을 믿고 잔꾀를 부렸었는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을까? 내가 왜 여기 있을까? 이런 생각 속에 빠져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긴 맞아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자기 자신 인간이 하나님을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구도라고 하죠. 다 구도예요. 불교도 유교도 뭐 힌두교 다 구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는 신앙입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 야곱을 찾아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창세기 28장 11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꿈의 본주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주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아멘. 사닥다리가 뭐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그 거리를 사닥다리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도구가 사다리잖아요. 근데 이 사닥다리에 야곱이 오르락내리락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랬어요. 이 사닥다리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다 같이 한번 1장 50절 보시겠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느냐. 아멘. 여기 보세요. 야곱이 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그 모습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어디를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인자 위에.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기를 통해서 자기 위에 예수님 위에 사람들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적인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날 밤에 야곱이 발견하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여기 모든 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한번 따라해 보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내 생각 속에 갇혀 살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시간이, 그 깨달음이 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나의 교만 때문에, 내 생각의 좁은 한계 때문에, 나의 무지 때문에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오늘 여러분에게 야곱이 알게 된 그 말씀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지혜, 거부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십자가를, 지혜로 나타나는 십자가를, 구원으로 이루어진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